할렐루야. 아멘. 수요 오전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과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가 당연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또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노래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우리를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함께 고백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둠의 밝은 빛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약한 저희가 낙심되어 넘어질 때가 참 많은데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정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드러나시는 예배,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셨음을 고백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려서는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백성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 나는 너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을 통해 이스라엘에 도착한 세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이 건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특별히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총리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16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읽고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힘을 내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가족 중에 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거나 그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에게 다시 힘을 내보세요, 다시 회복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몇 개월 전에 한 청년이 새 가족으로 청년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외향적인 친구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주변에 사람이 많을 것 같은 친구였습니다. 실제 만나보니까 너무나 성격도 좋고 교회를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주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카페에서 만나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방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해외로 출장 근무를 많이 다니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도 해외 출장 근무를 멀리 나가 계셨는데 하필 코비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실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를 못 타셨어요. 그래서 외국에 체류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코비드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한국처럼 외국이 그렇게 진료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코비드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셔서 외국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신방을 하는 동안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로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침묵을 지켰어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 청년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이해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가족은 상심이 컸을까? 여러분, 인생의 절망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다시 회복해야지.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힘을 내야 하는 것,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줄 수 있는 회복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8장에서는 절망 가운데, 이 낙심이 큰 가운데 다시 시작을 해야 하고 가정과 사회,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스가랴 8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사랑의 고백은 스가랴 8장에 처음 나오는 고백은 아닙니다. 스가랴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스가랴 1장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이렇게나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을 사랑한다거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이 히브리어가 쓰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아하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옛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할 때 아하브라고 표현하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은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랑이라고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쓰셨는데 그것은 바로 카나라는 단어였습니다. 카나는 주로 열심, 열정, 불타는 마음이라고 해석되는 단어예요. 사랑이라고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조금이나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이 카나라는 단어는 열심 혹은 질투라는 말을 쓸 때 성경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주고받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실 정도로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카나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여기서 질투가 바로 카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 성경의 그 한글로 번역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는 질투로, 스가랴서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틀린 오역은 아닙니다. 아주 잘 표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카나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사랑이라고 받기에는 좀 너무 그 깊이를 우리가 너무 얕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질투는 정말로 그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상대방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아주 뜨거운 사랑에 기초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질투라는 마음이 들죠. 이 질투는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질투하실 리가 없고 화내실 리가 없고 분노하실 리가 없는데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성경의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분노하시고 표현하시고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과 같은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겁니다. 카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그 남자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거,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길이 가 있으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든 내 눈을 돌이켜서, 내 얼굴을 돌이켜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카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이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지, 너무나 그 상황이 길어지니까 너무 낙심이 컸지,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너희들, 그러고 바라보지 마. 다시 나를 바라봐라. 내가 할 거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너무나 강력하게, 너무나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 카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사랑의 고백과 함께 진정한 위로의 고백을 함께 해주시는데 8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힘을 내어라. 카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으셔서 말씀해 주세요. 힘을 내어라.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소중한 존재일지라도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주는 위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위로를 받아서 한순간은 우리가 회복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변하지 않은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여 다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는 이 카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투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저 멀리서 팔짱을 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 힘을 내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께서는 내가 스스로 힘을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든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라라는 말은 너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신께서 일하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질투의 하나님, 이 열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할 수 없고 결심할 수 없었던 그때에 우리 안에 뭘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내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이 열정적인 사랑의 기초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사랑. 너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질투의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언제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대요. 하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대요. 그 세상 안에 우리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표현해 주셨던 그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랑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카나의 하나님의 결정적인 증명의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조차도 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 텍스트로 읽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 공동체에 주셨던 위로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스가랴 8장 1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모델이 될 것이다. 표본, 그 사람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상황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카나의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거야.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거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과 신방을 나누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제 가정 얘기를 꺼냈어요. 참 살아온 연수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 너와 내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다. 다른 평범한 사람이 느낄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아픔을 경험했던 것 같아. 내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그때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정말 붙잡았어. 어떻게 뭔가 해결할 수가 없고 뭔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절망이 오래 갔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해주시는 경험을 통해 내가 버티고 버티더라. 그러면서 이야기 나눴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언젠간 이 아픔이 이해가 될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 한번 버텨보자. 우리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한번 우리 열심히 섬겨보자. 그 얘기를 나누고 서로가 같이 울었어요. 그 친구는 그 아버지 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난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캐나다로 와가지고 워홀로 와서 힘들게 생활하다가 우연히 누구 소개로 교회에 온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친구가 그때부터 공동체의 마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실반도 듣고요, 순장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해외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곳에 있는 그 도미니카 IT 난민들을 만날 때 그 부모를 잃은 IT 난민들을 보면서 너무나 울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카나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붙잡고 계시고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 같이 고백하며 나눴어요. 우리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주실까? 내가 이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 또한 의미가 있을 거야. 이것 또한 가치가 있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 이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존재,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게 해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전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물어볼 거예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때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셨나요? 전 그때 주님께 물어볼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환한 광명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복락,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분위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립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으십니까? 주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것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잃고 너무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인생을 되돌아보니 10년, 20년, 30년, 40년 긴 세월 되돌아보니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내 위로셨고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셨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걸어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주님 평생 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초하여 기인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핍박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편하지 않고 아버지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우리 아버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